주님은 우리와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질 틈이 없습니다. 의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신히 요구를 하면 몇 가지가 더 발생하는 이 전염병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또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더 불안해지고 있고, 이 경제 자체가 나라마다 정말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도 우리를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수면 위로 올라가고 해안 지역과 섬 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폭염과 폭우가 생기고 가뭄과 태풍 같은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매우 자주 매우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촌의 문화는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의 정점이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가 이렇게 관영했다는 것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지구촌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후재난 이야기가 뉴스를 들어보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쉴 틈이 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폭풍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아 이걸 모르지만은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이미 젊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쟁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염병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뭘 말해주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인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마음속으로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들, 딸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은연중에 쉬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과 불안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크고 불안이 생긴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낙심과 불안은 이제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일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겠지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낙심과 불안, 우리 일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아서 이것을 잘 경험하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정치는 이 위기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경제도 이 낙심을 절대로 잠재워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점점 더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가정에 지금 당장 일이 없어서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불안해져 가는데 과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점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가까울수록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은 내 남편이 나의 희망이 아니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내 아내가 나의 희망이 아니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낙심과 불안에 짓눌려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다. 이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살아야 됩니다.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 내가 올인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만 삼아야 되는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오직 왜 하나님만 내가 희망을 거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광야의 동굴을 요리조리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10년을 버텼어요. 그렇게. 이제는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었고 오늘 본문은 이방 땅으로 피신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는 또 어떤 일이냐면 하필 그 자리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대입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육신은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자니 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야말로 낙심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5절 말씀, 이럴 때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영혼을 붙잡고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낙심과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의지적으로 강한 의지, 야성적인 영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신앙의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질병의 위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의지적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희망 삼겠다라고 지금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희망의 방향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고, 짧게 말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고. 남편 때문에 남편을 희망 건 게 아니고 아내를 희망 건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더니 바로 그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삶이 계속되었고 광야의 동굴을 이리저리 전전하며 살았지만 이방 땅에서 생명의 위협도 받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생의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더니 우리로서 심각한 질병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끝내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 조그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개입하셨고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주셨으며 때가 되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이 도망자로 끝나지 않고 왕위로 이어졌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낙심과 불안이 그의 마지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런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거야, 이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이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쟁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또 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내 마음에 짓누를 때도 있어요.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건강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경제는, 돈은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해 주지 못하고, 과학도 낙심과 불안을 완전히 못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낙심과 불안을 끌려다니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바닥을 헤매게 있을 때에 다윗이 했던 태도를 배우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들다고 여겨질 때에, 정말로 힘들고 숨쉬기 어려울 것 느껴질 때에 우리는 다윗을 한번 보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불안에 끌려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희망을 걸 것인가.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자그마한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은 직접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상태에든지 하나님께 희망을 거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망했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질병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든지,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끝났다고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생각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믿음이다. 믿음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희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개입하시고 살려내 주셨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닥을 헤매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생각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일하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이 지구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하는지를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희망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내 갈증을 절대로 못 채워줘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갈증으로 표현했습니다. 매우 심한 갈증으로 표현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단순히 목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마음에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슴은요, 더운 날씨에 오래 달리게 되면 몸에 수분이 급격히 빠지게 됩니다. 숨이 가빠지고 힘은 빠지고서 다리는 떨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이때 사슴에게는 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때 사슴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슴은 심장이 터져도 죽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대요. 사슴은 이때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죽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마셔야만 돼요. 정신없이 물을 찾는다, 이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랍니다.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극심한 낙심과 불안이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숨이 막히고, 자식 때문에 숨이 막히고 마음이 지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낙심과 불안에 짓눌려서 숨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냇물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슴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낙심과 불안으로 진로 숨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는 지금 절규하며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수 있을까. 가장 힘든 시기에 그가 절규하기를,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수 있을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답답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절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낙심과 불안, 극심과 두려움, 공허한 마음을, 이것을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없는 상태, 평안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요, 지금 나는 영혼의 갈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진단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있는지를 바라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척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있는 척을 해야 되거든. 진짜로 기쁨이 있어야 돼. 진짜로 보고 내 평안이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지금 나는 영혼의 갈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갈증은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아도 이 메마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영혼의 공허한 구멍을 메꿔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맞아 갈증 해결한 것처럼 나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 성령의 생수를 부어줘만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야만 이 낙심이, 불안이, 우울증이 떠나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형편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행여나 내 안에 낙심과 불안과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에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든 게 치료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딱 한 번만 만지시면,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주님 옷자락만 만들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남편은 변합니다.
내 아내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내 자녀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요단, 헤르몬, 미살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제 다윗이 예배 자리에 없다는 얘기예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변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졌으며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다 변해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묶이는 분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은혜를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밀려나 있을 때도 예배 중심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위치에서도 내가 낙심과 두려움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동일하시면,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동일합니다. 심지어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다윗은 이 고백 위에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고 환경은 언제든지 뒤집히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낮에도 동일하고 밤에도 동일하다. 상황 따라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올 수 있어요. 죄를 지면 징계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 두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소망을 두면 결국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물질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걸 알 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의 낙심과 불안과 우울증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다시 찬송하게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나온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답답하고 마음에는 여전히 낙심과 불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미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직 찬송할 이유가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는 미래형으로 찬송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실지를 미리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이라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를 언젠가는 높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생각 따라, 그 믿음 따라 미래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 도우신 분이시며 나의 낙심과 불안을 끝내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늦으신 것처럼 보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울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허덕이고 있지만 마침내 나를 노래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너진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고 승리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므로, 믿음이 별거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딸을 축복해 주실 거야. 따라서 하나님이 내 딸을 축복해 주실 거야. 생각을. 딸이 시집을 갔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 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친정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가져. 내 딸, 그 아이가 건강하게 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다 출가시켰지만은 그러나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 이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낙심이 끝이 아니다. 지금 불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도 똑같이 다윗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아도 넌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절대로 눈물로 끝나지 않고 찬송으로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에서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이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수색대를 조종했고 암살자를 조직했습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그것도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인생이었겠어요. 젊은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아 한 가지 생각을 가졌어. 나이가 희망을 하나님께 두겠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의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의 나의 희망이다. 나의 질병의 위기 가운데, 나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이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영혼아 너는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생각을 보시고 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변하는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셨고 마침내 그를 찬송하게 하셨다. 그래 다윗의 인생은 낙심으로 끝나지 않았고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찬송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게 망가져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오다 보면 당연히 낙심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희망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남편은 끝없이 사랑하고 섬길 대상인 아멘. 나의 아내가 나의 희망이 아닙니다. 나의 아내는 유리그릇처럼 사랑하고 보여줄 대상이에요. 나의 희망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돈에 걸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돈에 희망을 걸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능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다윗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가려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낙심이 밀려와도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께 희망을 둔 인생은 반드시 눈물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낙심에서 회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에서 승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기억할 것은 이 시대는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이 기도함으로 영혼의 갈증을 풀어내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나의 낙심과 불안과 이 우울증을, 이 영혼의 갈증을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